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강론하신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가 주는 복을 8개로 얘기하는 거죠. 8가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복이. 그리고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떠한 윤리를 갖고 살아가야 되냐, 어떠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워낙 이 팔복이 드러내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갖고 얘기해도 1시간씩 얘기해도 사실 8번에 걸쳐서 나눠 얘기해야 되지만, 그냥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에 이제 몇 가지만 좀 가지고 전체 흐름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되지 않은 일입니까? 사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갖고 신앙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앙인들이 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또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자체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복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강론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주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다 생각하고 복을 8가지로 나눠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복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다른 복을 구해야 된다, 또 세상 사람과는 복에 관한 가치관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또 반드시 내가 원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물질이 적은 사람한테는 경제적인 축복이 낙이한테는 복이고, 질병 있는 사람들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 복이고, 또 오래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문제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복이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복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변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문제, 그건 복이 아니야,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복이 임할 때 우리의 상황적인 모든 문제가 다 씻겨날 만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복을 추구하라,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면 가난이 복이다 말씀하셨어요. 가난이 어떻게 복일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이 가난이 복이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성경은요, 사실 병행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병행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이 두 복음서를 통해서 본다면 여기 있는 가난은 마음의 가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의 가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배제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혼란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가난이 복이겠습니까? 가난 자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고 또 어려움이고 인생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좀 원래 갖고 있는 구조를 갖고 읽어야지만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의 구조는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조건적 서술형 문장으로 읽어져요. 그러니까 뭐뭇이면 뭐뭇이다 라고 하는 어떤 서술형, 조건을 갖고 있는 서술형 문장으로 보이는데, 사실 오늘 원문의 원래 말씀은 사실 시적인 운율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적인 운율을. 그래서 어떻게 원래 이 본문의 말씀에 맞춰서 얘기하려면 이런 거예요.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자를 바라보죠. 야, 너 참 행복하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참 행복하다. 왜 행복할 수 있을까? 네 삶에 찾아온 극심한 가난 때문에 네가 고통받을 줄 알았는데, 그 가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으니, 야,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사용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 프로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는 헤나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프로카스는 헤나스와 달라요. 헤나스는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 프로카스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 가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정말 사방에 맡긴 것 같은 그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의 가난, 이것이 프로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요? 네가 사람들에게 어디서도 도무지 해결의 방법이 없고 구할 데가 없으니 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었지. 하나님만이 전부 됐지. 다른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지. 그게 바로 복이야 말씀하신, 그게 바로 복이야. 그게 바로 복이야.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근심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실 상황이 어려울 때요, 상황도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에요. 별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마음속에서. 상황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주관적으로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때는 뭐 죽고 싶다는 마음도 들다가 뭐 죽이고 싶다는 마음도 들다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난 끝났다, 별의별 마음이 막 들어요. 온갖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방을 바라봐도 막 희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어설프게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데요, 어설프게 어려울 때는 정말로 어려워지면 생각이 단순해져요. 사람이 단순해져요. 정말 사람에게 내가 구할 데가 없어요. 사람이 도움이 안 돼. 여러 가지 뛰어다녀도 내 스스로 이렇게 바보 같은지 내가 여태까지 몰랐어요. 정말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가난해진단 말이죠. 가난해져.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텅 빈 마음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는 역사가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중요해지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살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도 않았어요. 교회에 다녀도 도대체 그 말씀이 내게 뭐가 중요할까 잘 몰랐는데, 어려움 처하고 나니까요, 말씀이 꿀 같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참 어려움에 처하고 나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우리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급한 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일어나는 영적 유익에 관해서 종종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하고요, 그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니네요. 도대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제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귀에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이민사회 사람들이니까 다 아시죠? 이민 오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큰 고난의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생이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팔복의 첫 번째를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를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위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은,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인데, 너희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그 나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이 세운 집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나면 참 마음에 이 슬픔이 가득 차고 어려움이 있다니까 애통이 시작되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애통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어요. 애통은 슬퍼서 통곡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두 가지 의미의 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애통이 하나 있어요. 철저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애통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복이 있어요. 당연하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되는 그 놀라운 회개 역사에 복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의 애통도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인생의 아픔이 있어요.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 때문에 애통, 슬퍼하는 것, 부르짖는 것, 통곡하는 것, 그것도 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애통은요, 하나님 밖에서의 애통이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의 애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애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애통이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어떤 사람이 큰 슬픔에 빠져 있어요.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야, 너 그 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는 뭡니까?
결말을 알 때, 야, 너 지금 어려워하는 것 같지? 조금 있어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어려움이 오히려 너한테 더 큰 복의 그 디딤돌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그 애통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기 때문에 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맨 처음 첫 번째는 가난, 두 번째는 애통,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데는요, 사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신자들에게는요, 권세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건데, 신자들의 권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뭐예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가 있어요. 죄가 막 파고들려고 할 때, 하나님 저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죄의 부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죄 지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갖고 우리가 외치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모르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또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고, 또 하나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함께하겠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게 권세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못하러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내 식대로 응답을 받으려니까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모든 기도에는, 모든 부르짖음에는 다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어떠한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내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 내가 사막에 그냥 그 건조하고 뜨거운 자리를, 내가 인생의 저 가장자리로 갈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장자리를 보금자리로 바꿔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걸 권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에, 야, 네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네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지나친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두 가지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 뭐요? 또한 애통, 이 고통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는 권세. 둘 다 말해요. 마음이 상하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 말씀이죠.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그대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성경은 약속이거든요. 위로하신다면 위로하시는 거지. 그걸 어떻게 위로하실까 그 고민을 많이 합니까? 위로하신다는데 위로한다 생각하고
주님 제 인생 맡깁니다. 캄캄해도 주님은 나의 등불 되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십시오.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임재와 또 도우심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점점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나타나는 것이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어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요, 개별적인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의미로서는 일종의 흐름이 있어요. 문맥이 있단 말이에요. 문맥. 이게 쫙 흘러가는 문맥이 있어요.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마치 시냇물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물결이 있는데, 보세요. 가난한 자에 대한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 근데 온유는 뭐냐? 온유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잘 참아내는 성품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것이 아니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온유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사나운 짐승들이 길들여질 때, 야생마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질 때 그 길들여진 모습을 갖고 뭐예요? 온유, 프라우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온유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순복된 자가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전혀 통제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을 것은 막으시고 열 것은 여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스리세요. 어떻게 보면 가난과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케 하시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우리를 길들였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바꿔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훈련되어지면서 우리가 드디어 온유한 사람, 하나님에게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뒤바뀌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들 볼 때 가만히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들. 제가요, 가끔 가다 전도하다 보면요,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착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들이요,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야,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전도하기 힘들더라고요.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제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어가 막 안 돼야지만 하나님께 꼬꾸라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 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게 길들여지고 하나님에게 다스려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아무리 성품이 착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다스려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굴복되지 않은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야생마와 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 완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움들과 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인생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아니, 이미 우리에게 복의 통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택한 자를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간 인생의 멍에를 씌우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깨우치게 하시려고 이랬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온유라고 한 말도 프라우스란 말인데,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복되어 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자다, 그런 뜻이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멍에를 내어주세요. 배우게 하신다면 잠시 내게 배우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뭐예요?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는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많이 이제 인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진짜 80, 90 되신 분들의 인생 이야기도 듣고, 뭐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의 얘기도 듣고, 참 많이 듣다 보니까 인생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인생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일종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다음에 사람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 뒤에 사람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또 광야를 거치지 않고 사람이 서면 그 사람이 쉽게 넘어져요. 예컨대 구약에서 사울이 광야의 시간이 없었을 때 쉽게 넘어졌죠. 다윗은 10여 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지냈을 때 바로 섰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길들이기 시작하시면요, 우리 삶에 하나님 닮아가는 일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게 돼요. 그게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어요.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복이냐?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다스리고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비하게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운다고 할 때, 어떨 때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함께 어려움도 바라볼 수 있게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도 그렇게 하셨어라고 하는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당신 지금 기도하세요, 당신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바로 본문이 그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인생의 경험들을 다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고귀하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말로 큰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다른 사람들 가서 위로할 때 그냥 다른 말도 하지 않아요. 가갖고 어깨 뚝뚝 대면서 나도 예전에 그랬어, 그 한마디 하면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위로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알거든, 과거에. 그걸 이겨냈는지도 알거든.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그랬어 한마디가 그렇게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심 받으면 여러분 정말 쓸모있는 인생이고 버릴 것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정말 어떠한 어려움들 많이 겪은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뭄이 났을 때 양식 구하러 애굽의 형제들이 왔는데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안갚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에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기도를 간절하게 만드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위로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지 앞날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 고통이 오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리고 빨리 가면 그걸 하늘나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기 졸업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공부 잘해가 조기 졸업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섭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거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또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나 생각도 하기도 하고, 분명히 이 뜻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겠다라고 생각해야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강건해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름답다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거의 결론 쪽에 속하는 말씀이죠. 두 가지 복이죠. 하나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거다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뭐 앞에 걸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게 되면요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단순해져요. 그렇죠? 깨끗해져요. 골치 아픈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단순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분명하면 뭐 굳이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생각합니까? 분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이것을 무슨 신비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주 단순해지고 정리가 딱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당연히 요동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야, 저 사람은 넘어질 만한데 넘어지지 않네. 저 사람은 지금 완전히 뒤집어질 만한데 뒤집어지지 않네. 신기하다.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사항인 거예요. 팔복의 메시지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내야 될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성품을 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많이 묵상하면요 마음에 큰 힘이 생겨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 복되다, 아름답다, 기쁘다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부터 바꿔줘야 돼요. 입술부터. 불평, 불만, 원망, 실망 이런 것들은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뭐 원망한다고 해서 뭐 이게 인생이 나아집니까? 그러면 뭐 100번 원망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세요. 토로. 하나님 저 열받습니다. 막 토로하세요.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쓸데없는 그런 실망각을 하지 말고 어차피 인생을 바꿀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바꾸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또 골치 아파져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 또 시편도 맨 처음에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딱 하자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복된 존재로서 굳건히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받는데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굳건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